네, 오늘 설교는 제자들의 기도 시리즈 계속 이어지는 중에 8번째 임종기도,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오늘 배우려고 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 본문하고 금요기도의 본문하고 똑같이 사도행전을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8번째 기도 임종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임종기도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떠오를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드리는 것,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임종기도다라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겨 넣었다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의 기도 9번째 순서인데 합심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교회가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베드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아주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위협해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게끔 할 수 있을까, 그 노력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번 붙잡히거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유대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막 위협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큰일 난다,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 이후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자 유대 지도자는 또 화가 나고 어떻게 하더니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번에는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궁하는 것만 아니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를 밤중에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와서 다시금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채찍질을 당하든 옥에 갇히든 여념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창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7집사마저 세우니까 교회가 더 풍성하게 또 안정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는 더 이상 안 된다 싶어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교회의 순교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교회가 그때부터 더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핍박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앞잡이, 핍박의
앞잡이, 핍박을 하는 앞잡이였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휘어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울마저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피신을 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10여 년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권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때마다 때에 맞춰서 뭔가를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박해 속에서도 성장해서 지내다 또 다메섹에도 넘어서 이번에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고 막 교회가 활성하게 곳곳에 세워지자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화가 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막을 길은 없고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의 끙끙을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안 헤롯 왕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마음을 알고 환심을 사고자 하고 그들을 환심에 사고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그것은 바로 드디어 이제는 집사도 아니고 사도를 붙잡아서 죽이는 일이에요. 사도를 붙잡아서 죽이는 일.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사람 목숨 알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서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잡아서 먼저 죽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쉽게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는 그 과정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야고보가 먼저 잡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지만은 항상 가까이에 데리고 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근데 형제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형 야고보가 먼저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고 옵니다. 머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이 날 수 없으니 1인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교회가 어느 정도 와해되고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큰 환란을 당해야 이게 제정신을 차린다 생각하고 야고보로 만족하지 않고 이 헤롯 왕은 유대 지도자가 너무 좋아하니까 드디어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왜 바로 참수형을 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냐면은 그 전날은 유월절 전날이라서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재판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야고보는 죽였지만은 베드로는 요 절기가 끝나는 7일이 지나면은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순교가 교회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이든지 간에 그 교회 역사 초창기를 보면 항상 순교가 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큼 또 어딜 가든지 피로 세우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피, 야고보의 피, 곧이어서 또 베드로, 지금 당장은 순교하지 않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요한만 남기고 다 순교하거든요. 그만큼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제가 우리가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현충일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 순국 선녀들을 기념하면서 그 충성됨을 감사히 여기는 날이 바로 현충일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도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보존된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큰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희생 없이는 세워지고 지켜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그렇게 존속되는 게 이게 죄악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생존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가톨릭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머슴 박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갔을 때에도 그 잠깐 가톨릭 성지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100년 전에,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일제치하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순교의 이야기, 교회 순교의 이야기가 어느 지방을 가든지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아, 교회는 정말 이렇게 순교의 피로 세워지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을 죽이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헤롯 왕은 드디어 7일차가 되길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붙잡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자, 기뻐하니까 헤롯 왕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4패씩, 4명씩 4패를 나누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굳게 지켰다가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멋있게 죽여서 자기의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은 다 피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지사들도 웬만한 7 지사는 다 피신했을 것 같아요. 이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간 제자들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도 또 붙잡힐까 싶어서 일단은 다 피신했을 것 같고, 교회는 여자 성도들 위주로, 그러니까 중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 위주로, 남자더라도 그렇게 중요 지도자 아니라서 유대인들이 붙잡아갈 만큼 그런 영향이 있는 지도자 아닌 사람들만 모여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에 이 상황에도 또 교회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가슴이 철렁하고 전부 다 그냥 울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 다음날 또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이제 또 7일 지나면 베드로마저 죽을 상황이에요. 그냥 모두 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더 이상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교회의 존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 7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도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찾아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 옆에 소리가 다 들리니까 저 교회 또 모여서 소리 지릅니다 하면서 또 소문이 또 유대 지도자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조용히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드디어 7일차가 되었어요. 그 다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8일차 되면 이제 끝나게 되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 7일차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어떤 역사를 베풀게 되느냐? 우리 호련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해도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낼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빛난 광채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꼬리를 찌르면서 깨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쇠사슬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 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다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비몽사몽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을 너무너무 놀랍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9절입니다. 9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아주 신비한 이 경험이에요. 생시인지 환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신비한 경험이에요. 마치 그 시간 그 장소는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천사와 베드로만 단둘이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문이 또 저절로 열려요. 문을 나와서 이제 한 거리를 지나서 어느 골목에 도달하자 천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베드로가 정신이 이제 온전한 정신이 듭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현실 감각을 얻게 돼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천사가 떠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듭니다. 신비한 경험은 멈추고 현실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알게 돼요. 뭔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헤롯이 작심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무산시키고 유대 지도자가 간절히 바랬던 이 일을 무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교회가 보존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내가 죽었다면은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저들의 기대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런 일들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베드로는 죽다가 사라집니다. 하루밤만 지나면 자기는 죽을 몸이라고 아마 죽음을 준비하고 스데반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헤롯 왕의 계획과 유대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생명이 보존되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때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으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어디에 갔냐면 마가의 집에 갔어요. 왜 마가의 집에 갔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서 모여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로 그 밤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라는 요한인데 원래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고 있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워낙 마리아가 많이 나와서 어느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라 불림을 받았어요. 여기도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집, 어머니 집이니까 같은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은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 2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성령이 강림했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한 자리도 바로 여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집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아마 기도하다가 갑자기 밤에 뭔가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꼬맹이를 시켜가지고 야 누군지 한번 가보고 와라 했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맹이가 빨리 2층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얘가 미쳤나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상황을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아이를 미쳤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좋지만 또 믿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 안에 불신이 도사리고 있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너무 믿음을 가졌다가 또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또 내 뜻을 강요해서 이대로 될지어다라고 생각하면 또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곳이 곧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것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기도한 만큼 그대로 이루어질지를 상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아니라고 정말 베드로 음성 받고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그의 천사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천사가 왔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거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고 탄성을 지르고 반가워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즉시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옆에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 내가 옥중에서 나온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아주 쉽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라고 다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간증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뭔 말하냐면은 이 일을 내가 살아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주의 천사를 통해 나와서 내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살아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그 자리에 야고보와 형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똑같은 이름이 많아서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장차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2대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형제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 사도들과 집사들 아니겠어요? 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은 없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들이 지금 어딘가 숨어 있어서, 베드로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 그들이 혹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사실을 알려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야, 이 자리에 그럼 지금 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형제들은 없었다. 형제들은 있으면 잡혀가니까 겁이 나서 형제들은 없었다. 있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형제가 아니고 최근 사람들이 있어도 잡아가지 않을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이 아닌 형제들만 있었고 대부분은 여자였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은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담력이 있는 남자를 보내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안 가고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보냈어요. 살짝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자가 없었다. 형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핍박받는 이 남자 성도들, 지도자들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도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의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붙잡힌 순교당할 위협에 놓여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겨내는 방식은 기도였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다. 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늘평강교회도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잘 이겨나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